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잡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면서 40년 나라를 다스리다가 다윗이 죽을 때의 나이는 70세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지금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천하를 통일하면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었으며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쪽, 동쪽, 암몬과 모압을 다 정복한 다음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0장까지 다윗은 정상에 올라간 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올라갈 곳도 정복할 나라도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2세에서 53세 정도 된 나이였습니다. 왕이 되고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암몬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몇 년을 거쳐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더 이상 이 전쟁에 출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이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부하들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주는 단계이기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소식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1장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먼저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합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게을러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바람을 쐬러 옥상으로 갔습니다. 임금님이 움직일 때는 항상 임금님을 보호할 사람이 따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해질 때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것과 같이 바세바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지금 재로 덮여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합니다. 왕이여 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 줄 모르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엘리압의 딸 바세바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엘리압의 아버지 아이도벨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세라는 사람과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후세와 아이도벨은 왕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와 아이도벨은 다윗의 책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압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이도벨의 손녀딸 바세바가 태어났을 때 다윗도 자신의 손녀딸처럼 예뻐했습니다. 다윗의 33명의 장수 중에 우리아가 다윗 왕이 손녀딸처럼 여기던 바세바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예뻐했던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세바에 대한 이런 사실을 왕실의 사람들이 알고 군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용맹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건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누구를 불러들였는지 압니다. 그리고 보초서는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나는 왕에게 지금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바세바는 둘이서 뜻을 맞추어서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바세바가 보낸 사람도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이미 많아진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사건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바세바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다윗이 세운 대책으로 이제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7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넘치는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먹을 것만 챙겨서 부하들과 함께 먹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여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면서 자신의 죄를 가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그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합니다. 그렇기에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 이튿날 다시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집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보다 술 취한 우리아가 훨씬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14절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편지를 들고 우리아는 요압에게 갑니다.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어서 죽여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말을 타고 자신의 품에 있는 임금님이 준 편지를 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자신을 전쟁터에서 죽이라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아가 가져온 편지는 16절에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라고 쓰여진 편지 말입니다. 요압은 이 편지를 받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는 결단을 하지만 우리아를 죽인 사람은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이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라빠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아를 선봉에 세우는 것을 요압 장군이 지시합니다. 그렇게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음으로 이제 장례를 마치고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기에 겉보기에는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괴롭고 괴로운 마음의 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왕위를 세워가겠다는 약속은 깨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혼과 마음은 다 깨트려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의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갔지만 27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행위가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 묵상하며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새 힘을 얻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결과로 심중의 불안함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되기 위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주일 말씀의 건의 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의식을 지키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으며 말씀대로 해당해서 가르치신 것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권위를 따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늘 인식하며 우리 옆에 천사가 함께함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말씀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